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지금 이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제가 서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를 보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참수를 당하는 그런 순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야말로 디모데를 향하여 쓴 편지 글이지만 오늘날 즉 바울의 그 후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즉 마지막에 이것만을 강조해야 한다. 그 짧은 지면을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강조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쓴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 바울은 특히 복음 사역자에 대한 권면과 격려와 그들을 향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겨놨는데 크게 요약하면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자에게 혹은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세 가지의 사명.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실해야 된다. 이것이 기초다. 자, 모든 경건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모든 경건은 자기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자리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출발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점, 그가 뭐 목회자라 할지라도 혹은 목회하지 않는 보통 일반적인 성도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실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아름답고 거룩한 신분이 출발하니까. 자,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곧 신앙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제일 기초가 된다. 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뭐 교회에서 맡은 사명들이 있고 사역들이 있죠. 그러나 그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은 성과를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가 막혀 있거나 그 관계가 좋지 않다면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 그러한 사역의 결실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지 않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허황된 꿈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사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충성하라. 자, 첫 번째가 개인적인 차원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공동체 차원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부르심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 위에 한 가지를 더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셔서 그냥 너희들 천국에서 영원히 너희들 누리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영원히 살아라. 언뜻 들어보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양계장에서 닭을 사육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왜? 영원히 그렇게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소명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아무 의미 없이 오래 사는 거죠.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자기의 소명감에 불타오르면서 자기가 품고 있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이래야 사람이 살 의욕이 생기고 즐거움과 행복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실 때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아무 일 없이 그냥 편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아주 다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하나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는 가정주부로서, 어떤 이는 학교의 선생님으로서, 어떤 이는 교회의 사역자로서, 어떤 이는 직장에서, 어떤 이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 내가 부름받은 이곳에, 내가 부름받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곧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늘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할 때에 그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이 그 사람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세워지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충실하라. 둘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하라. 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 내가 선 곳에서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것인가? 그것을 마음에 늘 두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인들의 세 번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도록 사람들을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관심 갖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이잖아요. 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이전보다 더 관심을 가졌을까요? 사실 이전에는 오라고 하지 않아도 막 그 동네에 어린애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물론 그 아이들이 다 처음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처음에는 그냥 간식을 주니까 처음에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어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는 그런 아이들도 많았죠.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냥 그들의 뜻대로 마냥 놀게만 하고 마냥 선물만 주고 마냥 맛있는 거 주고 그러지만 않잖아요.
그렇게 온 아이들을 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병사들로 이렇게 양성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시대에 와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교회에 오던,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던 아이들이 뚝 끊기고, 특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입시와 또 취업 이런 문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앞에 두니까 교회로부터 썰물같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유입되는 사람들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교회의 미래가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셨죠? 디모데후서에 등장하는 바울이 강조하는 성도의 세 가지의 의무이자 사명. 첫째,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고 친밀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예배를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도록 애를 써야겠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일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충성된 병사들을 양성해 나가는 것. 이 세 가지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했고, 디모데가 또 그 후대의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강조했고, 그것이 흘러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까지 온 것이고, 우리는 우리 당대에서 그것이 끊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수하고 전파하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참 고난의 의미가 나옵니다. 보통 여러분 고난하면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피하고 싶은 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 내가 고난 받듯이 너도 고난 받아라. 내가 고통을 당하듯이 너도 고통 당해라. 나도 고생하듯이 너도 고생하거라. 이러한 그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 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받는 고난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일, 곧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그 일에 설령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고난이 그냥 마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러한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감사한 일도 많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경험해야만 한다면 그것도 네가 기쁨으로 감당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무조건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고 힘든 일인가 봐.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되냐면 일상의 삶을 다 접어버리고 막 그런 오지로 아프리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오지로 가서 고생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의 의도는 이겁니다. 우리가 기쁜 일을 경험하든 슬픈 일을 경험하든 쉬운 일을 하든 어려운 일을 하든 좀 고생스럽든 고생스럽지 않든 고통이 있든 없든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당연히 이 2000년 전에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면 핍박과 환난을 받았어야겠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노래가 나오고 춤을 출 만한 그런 일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 것, 내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나? 내가 이런 것을 누려도 되나? 내가 이런 것들을 즐거워해도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 무조건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기왕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가 되었다면 어떤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좋은 병사가 있으면 또 어떤 병사가 있겠어요? 나쁜 병사가 있겠죠. 자, 일단 여러분, 병사라는 존재는 일단 그 군대에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모여진 사람들 가운데는 좋은 병사도 있고 나쁜 병사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좋은 병사고 누가 나쁜 병사냐? 우리의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군대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군대가 있죠. 육군도 있고 또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는데, 그 우리나라 군대에서 어떤 병사가 나쁜 병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안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고 어떤 병사가 나쁜 병사냐? 자, 일단 나쁜 병사. 저는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뭐 여성분들이니까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셨겠습니다만, 그래도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잖아요. 말년 병장이 있죠. 거의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 자, 그 말년 병장들이 이런 영화나 드라마나 매스컴에서 어떻게 그려집니까? 제대할 때가 가까이 오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열애하고 내무반에서 혼자 누워서 쉬고 있고, 열심히 훈련받는 그런 병사들 앞에서 깐죽거리면서 막 자기는 이제 곧 있으면 제대한다고 그러면서 내 제대 날 얼마나 남았는지 세어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놀리고 막 그러잖아요. 나쁜 병사. 그렇게 자기가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슬슬 피해 다니면서, 간부들 눈 피해 다니면서 어디에 짱 박혀서 놀고 있고 쉬고 있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기운이나 빠뜨리고, 이런 사람이라면 이러한 말년 병장, 사실 말년 병장이라고 하지만 나이가 20대 초중반밖에 안 됐겠죠. 사회에 진출해서 어떨지 뻔합니다. 반면에 어떤 말년 병장은 흔치 않지만 제대할 때까지도 그 자세와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제대한 이후에도 그 부대가 잘 돌아가도록, 부대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그 내무반이 좋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무리를 더 잘하고 인수인계를 더 잘하고 남아있는 그 병사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끝까지 모범을 보이는 그런 병사가 있다면, 군대의 말년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병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진국 중에 진국이죠. 사회에 어디에 진출해서든지 간에 그곳을 밝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냥 하나님의 눈치를 피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저 내가 영생의 복락만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만 누릴 수 있을까?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그 은혜를, 그 복을 받지 못할까 봐, 혹은 구원을 얻지 못할까 봐 그냥 교회를 출석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떠한 사명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까지 해요. 나쁜 병사죠. 좋은 병사는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그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충성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자가 좋은 병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인데 좋은 병사였을까요? 나쁜 병사였을까요? 좋은 병사였죠. 왜? 증거를 대보세요. 오늘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마지막 편지, 순교를 앞두고 쓴 이 편지가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기가 지금 곧 있으면 순교당할 것을, 그 로마의 형장에서 참수당해서 죽을 것을 알아요. 그러면 나쁜 병사 같으면 막 인생을 한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대우하시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인데 나의 말년에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나,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자기가 이제 곧 있으면 순교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편지를 써가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많이 양육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코치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그제서야 그렇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후회하고 그제서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도록 애를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더 무르익도록 나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개인의 영성, 개인의 경건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 둘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그것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그런 사역자가 되기. 세 번째, 나 당대에서 이 믿음의 아름답고 귀한 계보가, 이 구원의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가장 먼저는 내 자녀에게, 그 다음에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너는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나의 병사였다 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말을 듣는, 그래서 그날의 그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또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당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후손들 대대로, 또 교회의 미래 세대 대대로 이어지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